우리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미덕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연민, 도덕적 용기, 겸손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미덕을 갖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의 많은 철학적, 종교적 전통은 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미덕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구조들, 정치, 비즈니스, 심지어 문화 영역에서도 를 살펴보면 당혹스럽고 지속적인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자주 이러한 미덕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영향력과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반대로 교활함, 무자비한 자기 주장, 조작, 그리고 때로는 순전한 잔인함이 정상에 오르는 더 효과적인 길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미덕의 역설이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장 이상주의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긴장입니다. 만약 미덕이 그토록 가치 있다면 왜 사회 권력을 위한 잔혹한 경쟁의 장에서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무력해 보이는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외양을 보거나 피상적인 정당화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깊이와 사회적 역학을 지배하는 숨겨진 메커니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탐험에서 두 독일 철학의 거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만큼 통찰력 있으면서도 당혹스러운 안내자는 거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두 사람은 관습적인 도덕성의 가면을 벗기고 우리의 집단적 운명을 형성하는 지하의 힘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핵심 질문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현실의 구조 자체와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의 본성이 전통적인 미덕이 비난하는 것, 즉 악, 이 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본질적인 이점을 갖도록 공모하는 것은 아닐까? 니체가 날카롭게 경고하듯이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 자체를 의문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선과 악이라는 가치 판단을 고안해냈는가? 그리고 그것들 자체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권력과 미덕이 왜 그토록 복잡하고 종종 비극적인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급진적인 사상가들의 가차없는 분석을 따라가 봅시다. 이 역설을 풀기 시작하려면 먼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현실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어둡지만 근본적인 견해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에게 있어 외양의 세계, 즉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고 이성으로 조직하는 세계, 표상으로서의 세계 아래에는 단일하고 원초적이며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빌레윌레, 즉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은 의식적이고 개별적인 의지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우주적 충동, 존재하고 나타나고 영속하려는 무한한 갈망입니다. 그것은 행성을 움직이는 힘에서부터 우리를 생존하고 번식하게 하는 본능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이 근본적인 의지가 어떠한 도덕적 목적이나 합리적 최종성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하며 그 존재는 끊임없는 노력, 영원한 투쟁입니다. 그것은 선, 정의 또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긍정, 세상을 구성하는 무수한 형태 속에서의 자신의 객관화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발현은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 탐욕스러운 의지의 표현이며 투쟁하고 갈망하고 고통받고 결국에는 소멸하여 이 동일한 무자비한 힘에 새로운 발현의 자리를 내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의 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묘사하듯이 모든 의욕은 필요에서 따라서 결핍에서 따라서 고통에서 비롯된다. 만족은 그것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러나 만족된 하나의 욕망에 대해 적어도 10개의 욕망이 좌절된다. 게다가 갈망은 오래 지속되고 요구는 무한대로 가며 만족은 짧고 인색하게 측정된다. 쇼펜하우어에게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무대이며 이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의지의 투쟁의 반영입니다. 이것이 미덕과 권력의 역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만약 우주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이 비도덕적이고 자기 긍정적인 의지라면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구조와 권력 역학은 상당 부분 이 동일한 힘의 반영일 것입니다. 제도, 국가, 기업은 그들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지의 발현이며 그들의 생존, 확장, 지배를 위해 투쟁합니다. 그것들은 종종 고상한 윤리 원칙보다는 이 비합리적인 자기 긍정의 역학과 더 유사한 내적 논리를 따릅니다. 경쟁,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자원 인간 및 자연의 착취,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이 모든 것은 집단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그에게 진정한 미덕은 의지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과 동일하며 둘 다 동일한 고통스러운 의지의 발현임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미덕은 금욕주의, 즉 의지의 욕망과 충동을 완전히 포기하고 고요함과 의욕부인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의지를 부정하고 욕망과 자기 긍정을 포기하는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서 권력과 성공으로 이끄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권력과 성공은 정확히 긍정, 경쟁,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쇼펜하우어적 의미에서 진정으로 미덕을 갖춘 사람은 권력 게임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서 물러나려는 경향이 더 클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 자체인 의지가 그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의 부상을 방해합니다.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맹목적이고 자기 긍정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진정한 미덕, 이 힘의 부정으로 이해될 때은 본질적으로 지배를 달성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이 왜 미덕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기초를 제공한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덕 자체가 어떻게 이 권력 게임의 도구가 되었는지, 종종 의지의 근본적인 역학을 가리거나 뒤집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역사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깊이 영향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지점에서 그와 갈라선 니체는 의지의 부정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당대의 지배적인 도덕, 특히 유대 기독교 도덕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으로 눈을 돌려 그 계보학, 즉 신성하거나 절대적인 합리적 진리가 아닌 매우 인간적인 권력 관계에서의 기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도덕의 계보학이나 선악의 저편과 같은 저작에서 니체는 두 가지 근본적인 형태의 도덕을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 도덕, 헤렘모랄으로 강하고 고귀하며 자신감 넘치고 삶을 긍정하며 자신의 충만함에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선은 자신의 힘, 건강, 권력, 의지를 긍정하는 것이고 악은 단순히 평범하고 약하고 평민적인 것입니다. 이 평가에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긍정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 도덕, 에스클라베 모랄으로 약자, 억압받는 자, 고통받고 강자에게 직접 행동할 수 없는 자들의 원한에서 태어납니다. 이 도덕은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부, 즉 주인들을 바라보며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주인들의 강력하고 건강하며 아름답고 자기 긍정적인 것은 노예들의 관점에서는 악이 됩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약함의 특징인 모든 것, 겸손, 인내, 연민, 순종, 은선, 즉 미덕으로 재명명됩니다. 니체는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통해 노예 도덕이 거둔 위대한 역사적 승리가 주인 도덕의 원래 평가를 뒤집는 모든 가치의 전도를 실현했다고 주장합니다. 무력한 자들의 원한은 교묘하게 힘을 비난하고 약함을 찬양하는 도덕 체계로 변형되었으며 이 전도를 신의 의지 자체 또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로 제시했습니다. 그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쓰듯이 귀족적 가치 방정식 선, 지덕과 고귀함, 지법과 강력함, 지법과 아름다움, 지덕과 행복함, 지덕함 신에게 사랑받음을 감히 끔찍한 결과와 함께 뒤집은 것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시면의 증오, 무력함의 증오의 이빨로 이 전도에 매달렸으니 즉 오직 비참한 자들만이 선하다. 오직 가난한 자들, 무력한 자들, 비천한 자들만이 선하다. 고통받는 자들, 궁핍한 자들, 병든 자들, 추한 자들만이 또한 유일하게 경건하며 유일하게 신에게 축복받은 자들이며
오직 그들에게만 행복이 있다. 이 니체적 비판은 미덕의 역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찬양하는 많은 가치들, 겸손, 자기희생, 순종, 연민, 이 실제로는 본질적인 선함이 아니라 약자들이 강자들을 통제하고 사회를 평준화하며 뛰어난 개인들의 출현을 막기 위한 권력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배적인 도덕은 선을 위한 중립적인 안내자가 아니라 대중을 통제하는 도구, 사람들을 온순하고 순응하며 기존 권력 구조, 종종 이 도덕을 따르는 척하는 자들이 이끄는 복종하도록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니체는 거짓 미덕, 즉 원한, 시기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묘하고 뒤집힌 형태의 권력 의지 자체, 죄책감과 도덕적 비난을 통해 지배하려는 의지를 위한 외관으로 기능하는 미덕을 폭로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진정한 미덕, 아마도 주인 도덕에서처럼 자기 긍정적인 정신의 고귀함 또는 심지어 쇼펜하우어적인 사심없는 연민이 도덕을 무기로 사용하는 기술을 마스터한 자들에게 자주 짓밟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제공한 렌즈를 통해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의 가장 소중한 신화 중 하나인 능력주의 신화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사회적 지위가 주로 개인의 장점, 재능, 노력, 미덕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이 철학자들의 분석에 직면했을 때 점점 더 지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세상이 근본적으로 맹목적이고 자기 긍정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지배적인 도덕이 종종 원한에 기반한 권력의 도구라면 사회 구조는 본질적으로 진정한 미덕을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들은 근원적인 의지의 역학에 가장 잘 부합하거나 현행 도덕적 서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아는 행동과 개인들을 보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 구조,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제도적이든 는 자기 보존과 확장의 고유한 논리를 발전시킵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에 대한 충성심, 그 복잡성, 종종 불투명한 을 헤쳐나가는 능력, 지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주장, 확립된 규범 이것들이 미덕이 아닐지라도에 대한 순응, 그리고 종종 부도덕에 가까운 일정량의 교활함과 실용주의를 보상합니다. 역사는 선량함이나 청렴함 때문이 아니라 조작, 위협, 전략적 동맹 형성, 타인의 약점 이용 능력,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교훈의 먼 메아리로 인해 부상한 지도자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급진적인 정직, 보편적인 연민 또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의미에서의 미덕은 이 게임에서 적극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할 수 있고 비밀주의를 보상하는 환경에서 너무 투명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자비한 자기 긍정에 대한 욕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제도들은 기존 권력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능력주의 서사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은 그들의 노력, 우월한 지능, 그리고 종종 사후에 그들의 도덕적 자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돌려지는 반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는 그들의 노력, 재능 또는 미덕 부족으로 설명됩니다. 이 서사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시스템의 근본적인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능력주의 도덕을 또 다른 가면, 즉 질서를 유지하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예 도덕의 정교한 형태 또는 아마도 새로운 주인들에 의한 그것의 냉소적인 전유로 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현실은 사회적 상승이 운, 출생 환경, 사회적 연결, 게임의 규칙 종종 암묵적이고 비능력주의적인 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그렇다, 도덕적으로 회색 지대에서 활동할 의지가 장점이나 미덕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종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암묵적인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정한 미덕은 종종 권력이 아닌 소외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절망적으로 보이는 시나리오, 맹목적인 의지와 종종 도구화된 도덕성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에 직면하여 니체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분명 쇼펜하우어의 금욕적인 체념은 아닙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 오래된 절대적 가치, 원천의 붕괴,
으로 인한 퇴폐적인 도덕성과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가능성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 이상적인 인물을 übermensch, 종종 코인 또는 인간을 넘어선 자로 번역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초인은 폭군이나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용기와 창조적 힘을 가진 개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정의하기 위해 신, 전통 또는 군중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기쁨과 고통을 포함한 급진적인 긍정에서 출발하여 스스로에게 법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창조자가 되지 못할까요?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록 그것들이 제한적이거나 환상에 기반하더라도 확립된 가치를 따르는 안전과 편안함을 선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유는 또한 두려운 책임입니다. 그것은 허무주의의 시면, 미리 주어진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깨달음에 직면하고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니체의 저작에서 초인의 예언자인 차라투스트라가 선포하듯이 창조자는 동반자를 찾는다. 시체나 양떼나 신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다. 창조자는 새로운 판에 새로운 가치를 쓰는 자들, 그런 동반자를 찾는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신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신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초인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애도할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환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래된 가치의 붕괴는 수동적 허무주의, 절망 또는 새로운 우상국가, 과학, 돈을 찾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인은 허무주의의 능동적인 극복, 삶의 예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강화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니체가 군중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 군중을 따르는 경향, 수능 속에서 안전을 찾는 경향, 진정한 개성의 위험과 책임을 피하는 경향에 갇혀 있습니다. 군중의 안락함을 버리고 감히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관습적인 도덕성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선악의 저편에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 탁월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창조적이고 진정한 인물인 초인은 일반적으로 수능, 예측 가능성, 현행 규범의 조작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의 급진적인 창조보다는 기존 권력 구조에 쉽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군중 도덕을 초월하기 어렵고 대중이 이끌기보다는 따르기를 명백히 선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중 심리와 권력 구조의 본질을 더 자세히 조사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비록 그들이 미덕이 없거나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니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려는 의지보다 복종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거나 아마도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고 집단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에는 어떤 안도감, 책임의 포기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과 같은 다른 사상가들도 탐구했듯이 자유는 두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확립된 위계 구조는 종종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또는 심지어 능동적인 동의 하에 스스로를 영속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중 도덕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집단은 안전, 정체성,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개성과 비판적 사고의 포기입니다. 군중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응집력과 생존이며 이는 종종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지도자나 지배적인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위기나 불확실성의 순간에 개인의 자유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약속한 안전을 선택한 사회의 수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혼란에 대한 두려움, 책임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순전히 합리적이거나 미덕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는 지배 형태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도 제시된 최후의 인간 때 레츠테 멘슈이라는 인물에서 이러한 군중 심리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의 위험을 예견했습니다. 최후의 인간은 퇴폐의 정점이며 노예 도덕과 사회적 평준화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는 오직 안락함, 안전, 작은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는 어떤 위험, 어떤 열정, 자신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피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최후의 인간들은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그들은 건강하고 적당히 일하며 작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하고 갈망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군중이며 자신의 평범함에 만족하고 위대하거나 비극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이 비전은 어두운 경고로 작용합니다.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자유에 내재된 어려움과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미덕과 상관없이 군중을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자들에게 권력이 쉽게 넘어가는 자발적 예속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두려움과 수능 경향을 가진 대중 심리는 이처럼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자들의 지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만약 사회 구조가 쇼펜하우어적인 의지와 니체적인 군중 도덕의 역학에 의해 형성된다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그들이 이 복잡하고 종종 비도덕적인 지형을 항해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역사와 현대 정치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분석을 반영하는 패턴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인 지도자들은 종종 게임의 불문율에 대한 예리한, 비록 직관적일지라도 이해를 보여줍니다. 근본적인 전략 중 하나는 도덕적 서사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거의 자신을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종종 미덕, 정의, 공동선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적인 도덕의 가치, 그것이 노예 도덕이든 적응된 버전이든을 차용합니다. 비록 그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권력 추구나 사리사욕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군중의 두려움과 희망에 호소하는 방법, 추종자들을 통합하기 위해 외부 또는 내부의 적을 만드는 방법, 자신의 야망을 국가, 대에 또는 더 높은 이상에 대한 봉사로 제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가면으로서의 도덕이 완전히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미덕을 갖춘 것처럼 보이거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 미덕을 재정의하는 능력은 종종 진정한 미덕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무자비한 실용주의, 즉 니체적 의미에서 선악의 저편에서 활동할 의지입니다. 반드시 깊은 철학적 이해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을 절대적인 한계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요소로 인식하는 생존과 지배의 본능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큰 목표 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일부에게 해를 끼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 옛 적들과 동맹을 맺는 것, 필요할 때 속임수나 위장을 사용하는 것, 또는 단순히 엄격한 도덕적 올바름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예 도덕에 의해 찬양되는 전통적인 미덕들, 겸손, 무제한적인 연민, 절대적인 정직, 쉬운 용서, 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정상으로 이끄는 자질이 거의 아닙니다. 겸손은 약점으로 보일 수 있고 연민은 망설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직은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용서는 적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묘사한 대로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 충돌하는 의지들의 전쟁터로 은 더 단호하고 방어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자가 마키아벨리적인 괴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두운 현실주의, 도덕적 외관 아래 깔린 권력 역학에 대한 이해가 종종 이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두 철학자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도 말했듯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불편하지만 드러나는 빛에 인도되어 미덕의 역설에 대한 이 탐험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떠오르는 결론은 우리의 가장 이상주의적인 희망에 도전적입니다. 가장 깊은 뿌리에서 쇼펜하우어의 맹목적이고 자기 긍정적인 의지의 발현이며 니체가 보여주었듯이 도덕이 종종 원한에서 태어난 권력과 통제의 도구인 사회 시스템에서 진정한 미덕은 권력 경쟁에서 본질적인 이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덕과 연관시키는 자질들은
적극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반면 교활함, 도덕적 서사의 조작,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실용적, 그리고 때로는 냉소적인 이해와 같은 특성들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길은 완전한 냉소주의, 즉 세상이 원래 그렇고 생존하거나 번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비도덕적인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것이라는 체념적인 수용입니다. 다른 길, 아마도 니체의 도전에 더 부합하는 길은 가치의 전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군중 도덕이나 순수한 냉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록 그것이 흐름을 거스르거나 관습적인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삶과 인간의 탁월함을 긍정하는 진정한 가치에 따라 창조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더 실용적인 길은 섬세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권력 역학의 어두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가면과 게임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윤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에서 내면의 확신, 성격의 힘, 쇼펜하우어적 연민 또는 니체적 고귀함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덕과 군중의 기대에 맞추거나 타인을 조작하기 위해 가면으로 채택되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거나 연기되는 미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권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도 세속적인 성공을 초월하는 존엄성과 청렴함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사회적 상승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영혼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최종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메아리치며 열려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의미 있는 권력과 진정하고 진실한 미덕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청렴함과 영향력 사이에서 평온한 양심과 세상의 지배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일까요?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지만 만약 답이 존재한다면 그 답은 아마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과 선택 속에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에게 영감을 받은 미덕의 역설과 권력의 숨겨진 메커니즘에 대한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켰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했거나 여러분의 신념에 도전했다면 여러분의 성찰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의문 또는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콘텐츠가 인간 조건의 깊이와 사회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데 관심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종류의 철학적 탐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계속 창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슈퍼 감사를 남겨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결국 권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마도 우리가 그것과 더 의식적이고 어쩌면 더 변혁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환상에 도전할 때조차도 외양 너머를 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경고하듯이 다수와 의견을 같이 하려는 나쁜 취향에서 벗어나야 한다.